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냐,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를 주변 환경, 그리고 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부처님 용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투다. 그래서 계, 이런 영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다투. 이것은 근원적인 어떤 요소다. 성분이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근원적인 그것이 작용하는 영역, 이것이 다투. 그래서 한자로 번역을 할 때에는 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법계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존재와 현상이 그것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영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중생계다. 그럼 뭐예요? 그죠? 중생의 기본 상식, 욕망, 이런 것이 적용되는 영역이죠. 그러다가 보니 중생계에는 욕계도 있다. 형상으로서 어떤 의욕, 그죠? 뭔가를, 차별상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러는 영역. 이것을 욕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삼매의 세계. 그럼 색계. 그리고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세계. 무색계. 이렇게 되겠죠. 또, 불계. 이러면은 부처님의 영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계지어진 차별상의 세상은 이런 무차별, 진영의 세상이 포괄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마구니의 경계다. 그럼 마계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선업, 공덕의 경계다. 그럼 공덕계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계라는 말은 그러겠습니다. 요즘 말로 쓰면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말로 쓰면은 필드, 그죠? 장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기가, 자력이 존재하는 영역, 자기장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중력이 존재한다. 중력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업의면 어떤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그거에 그 세상의 그 인연의 가장 중심을 놓고 살펴봤을 때 그런 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수행의 이거를 조금 낮춰가지고 말하면 경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수행의 경계다. 그러면은 수행의 힘이 미치는 영역, 신통의 경계다. 신통의 힘이 미치는 영역, 그죠?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계다, 신행의 경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바로 경계,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더 큰 것이냐? 그죠? 유의, 무비의 바탕에서 유비의 세상이 있지요. 그죠? 그랬을 때는 더 큰 바탕으로 나아갔을 때 갇혀진 작은 바탕의 한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호기심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라지고 초등학생의 호기심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사라지고 그렇지만은 근원적인 호기심, 이것은 부처님만이 아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넓어지는 영역, 이것을 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땅이다 해가지고 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그죠? 이런 바로 중심의 속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십지품이다.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다. 그랬을 때 그 지평, 그죠? 새롭게 딛고선 전제. 이것이 환희의 영역이다. 기쁨의 영역이다. 때를 여의는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땅지자를 씁니다. 그럼 지장보살 이렇게도 쓰죠. 그러면 지는 뭐냐? 근원적인 이러한 영역, 법계의 계가, 그죠? 바로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원동력이 될 때, 바탕이 될 때 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원어로는 부미, 이런 말이죠. 그것을 한자로 지, 땅지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 또 무엇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땅이라는 말을 쓰면 뭐가 될까요? 그 땅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씨앗을 뿌리고, 그죠? 그 씨앗이 그 땅에서 자라나는 거죠. 한 생각이 진여의 땅에서 피어나면은 바로 보리로서 드러나고, 복으로서 드러나고, 너와 내가 이롭지만은 그 한 생각이 바로 너와 나의 차별상의 굳건한 차별의 마음에서 피어나면, 자라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우위에 서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되겠지요. 그와 같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있는 이 자리의 땅에서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땅은 또 뭐예요? 부동의 의미도 있죠.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의지하는 곳이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이 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경지 이런 것을 영역 이런 것을 말할 때는 땅이다. 그러죠. 일초직입 열애지 이런 말을 하죠. 한 번에 초월하여서 열애의 땅에 들어간다. 그때의 땅 바로 장을 그죠? 계를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실로 구체화시킨 거죠. 열애의 땅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공덕을 피우고 그 길을 딛고 일어서서 또 그것이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이제 땅지자, 그죠? 부미 이렇게 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가르바 해가지고 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 열애장 이렇게 말하죠. 열애의 공덕 갈무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장, 가르바라는 말은 임신을 한다 또는 갖춘다 이러한 어떤 이런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공덕장, 가르바 이거는 뭐냐? 그죠? 알맹이죠. 그리고 집이죠.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생명이 피어나는 그러한 곳이죠. 생명이 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보호를 받죠. 그죠? 보호를 받는 영역이다. 그러면서도 또 공간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한 모든 속성을 갖춘 곳간, 그죠? 창고 이런 것도 되죠. 그럼 열애장이다. 그죠? 열애의 가르바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될 그 씨앗들, 속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죠? 또 그것이 갖추어져 있는 공간, 이런 의미도 되겠고,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이
같이 거기서 무럭무럭 보호받고 자라고 있는 보호를 받는 영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장보살이다. 그럼 뭐예요? 대지의 모든 공덕을 굳건하게 다 갖추고 피워내는 그러한 원력이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서원이 뭐예요? 지옥이 빌 때까지. 바꾸어 말하면 누구 하나 어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성불을 미루지 않는다. 다 모든 이들이 걸림과 어려움이 없어져야 성불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을 이런 이제 다투, 계조, 그리고 부미, 지, 가르바, 장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우리 불교에서는 경계다, 어떤 경계다 이런 식으로 흔히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쓰는 용어죠. 그것이 뭐가 다른 별다른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이런 거시 물리학의 세계가 있고 거시 물리학의 밑에 그죠? 양자역학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지요. 그 두 개가 떨어져 있나요? 같은 공간이죠. 같은 거죠. 그죠? 이러한 인연이 힘이 있을 때에는 이런 거시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밑에 더 깊은 인연에서는 이런 양자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연속적이고 여기는 연속적이지 않고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그러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이제 다투, 개, 부미, 땅, 가르바, 장, 감출장자죠.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계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을 딛고 어떤 것을 의지하여서 바로 어떻게 보호하고 길러낼 것이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개와 지와 장이 우리 삶에서 피어나는 영역입니다. 어떤 계에 있을까요? 부처님 계에 있어야죠. 부처님과 보살의 서원인과 그리고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이러한 세상, 바로 결계를 이룬다. 함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 거기에서 그것을 땅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의 인연, 어제까지의 모든 업을 거기에 심어서 그리고 피워서 흔들림 없이 드러낸다. 그러한 곳,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열애장, 열애의 모든 공덕 속에서 불보살의 보호 속에서 무량 공덕을 갖춘 그런 보호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피어낸다. 모든 가능성을 피어낸다. 우리의 삶이죠. 오늘 하루도 모든 부처님과 결계를 이루어서 업계가 아니고 중생계가 아니고 부처님의 계 속에서 부처님의 땅을 딛고 부처님이 갖춘 나의 본래 공덕을 모두 드러내는 무량 공덕장의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림없고 평안하고 그리하여 넉넉하고 따뜻한 새로운 오늘 바로 모든 불보살 크나큰 지혜와 공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